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마태복음 12장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또 누가복음 11장에도 하나님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줄 게 없다 라면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를 하시는데, 자, 요나의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우리 2장 9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이제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2박 3일 있는 동안 이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저는 이 요나서의 키포인트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도 이제 핵심절이다. 핵심절이 한 두세 개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구원이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서 전하면 내가 안 가면 되는 거지. 이게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은 너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이지 인간으로 인해서 어떻게 접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니느웨 성의 구원도 역시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거지 요나의 힘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요나가 알게 되는 거죠. 그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됐어. 너 이제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느웨에서 선포를 하게 된 그런 겁니다. 자, 요나가 이렇게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에 예표로 말씀을 해요. 요나의 표적이 바로 그거라고 말씀을 해요. 요나가 이 3일을 지난 후에 탁 니느웨로 떨어져서 이 사람이 한 건 뭐예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죠?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3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3일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니느웨 성은요 크기가 이렇게 둘레가 94km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서울 크기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 크기 정도 되는 크기래요. 니느웨 그 성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사실 점점 커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서울 주변 수도권이 서울 지역에 속하잖아요. 이게 서울이 작지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수도를 딱 세우면 딱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성 테두리를 싹 쳐가지고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고 줄을 수도 없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 성은 이 두께가 성의 두께가 30m예요. 그러면 얼마나 넓어요? 30m. 그래서 마차 6대가 막 달릴 수 있는 이 두께로다가 성을 그 길을 다 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 주변을 그렇게 다 쌌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티그리스 그 강변에다가 이걸 지면서 이 니느웨 성은요 이제 항상 중요한 게 성을 자리 잡을 때 외세가 여기를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시키기가 쉬우면은 아무리 성을 크게 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이 니느웨도 그 성 주변에 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18m래요. 그 정도로 깊이 해서 거기에다 물을 해놓으니까 아무도 거기를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대의 전쟁은 그 공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공성전. 공성전은 성을 갖다 뺏어야지만 전쟁에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성을 갖다가 뺏으려면 어떻게 뺏어요? 그런 엄청난 성을 짓고 그 성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어떻게 가서 이거를 뺏느냐고요. 정말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성전을 벌릴 때는 보통 6개월에서 3년 동안 거기다가 이제 진을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 물줄기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도 그래서 히스기야도 기운샘 물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살아남으려면 물줄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보통 몇 년 먹을 음식을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지금 그 깊이에 물로다 다 넣고 이 넓은 이걸 해놓으니까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최고의 성을 이렇게 마련했는데 이 아수르의 성은 니느웨는 언제 무너져요? 누구가 무너뜨리죠? 바벨론이 무너뜨리잖아요. 이때 바벨론의 그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통일을 하고 바로 그 아버지죠. 나보폴라살이 이 메데이의 사악사레스라는 왕하고 둘이 연합군을 짜가지고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된단 말이죠. 그 무너뜨리는 이야기는 바로 요나 다음에 우리가 할 거예요. 나훔, 요나, 나훔. 그래서 나훔 때 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예언되어져 있는 책이 이제 나훔이에요. 결국은 저 큰 니느웨 성도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는데 이 니느웨 성에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성이 몇 미터이고 뭐 물이 어떻게 되고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고 뭐 예후가 조공을 바치고 뭐 그 구조 성판이 뭐 22,000개나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나서 얼마 후에 티그리스 강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이 티그리스 강에 모래들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범람해서 쓸려가서 니느웨 성을 덮었는데 이 니느웨 성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지하로 다 묻힌 건데 모래가 6m가 쌓여졌대요. 그래서 니느웨 성은 흔적도 없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니느웨가 저 지역에 있었다 이런 건 그 후예요. 이렇게 다 없어지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없어졌는데 사실 니느웨라는 나라가 성경에만 이렇게 자세히 있잖아요. 성경은 니느웨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뭐 사네림 나오죠. 아술바니팔 나오죠. 살메넷을 나오죠. 사르곤 나오죠. 디글라빌렛을 나오죠.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 아수르 얘기가. 근데 세계 역사에는 아수르 얘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니느웨 성이 완전히 토사에 묻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런 유적지가 없는 거예요. 니느웨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46년 이전까지는 이 자유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다 얘기를 한 것은 아수르는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어떤 상징적인 나라로 있는 거지 실제 아수르 제국은 없었다. 1846년 이전까지는 아수르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대요. 근데 그 영국의 그 레이워드라는 고고학자들이 참 대단하잖아요. 이 고고학자가 이 성경을 믿은 거예요. 분명히 이 아수르의 니느웨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이걸 계속적으로 했지 이게 상징적인 거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게 나올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학자가 그 부분 아수르가 있을 거라는 이제 땅만 파면서 능력됐죠.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이걸 발견한 거예요. 지하 6m 밑에서.
이 니느웨 성의 그 어떤 것을 발견해서 그때로부터 7년 동안 이걸 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아수르의 문화가 바로 보존돼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만약 그렇게 보존 안 됐다면 다 없어졌을 거야. 근데 그대로 보존돼서 싹 나오니까 이 보수 신앙 믿음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봐라. 정말 성경의 말씀이 정말이지. 그러고 보니까 니느웨의 그 아수르의 아술바니팔이라는 그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그 왕 다음에 한 20년 후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그 왕이 도서관을 만들어요. 자기 궁전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제까지 그 모든 전쟁사, 아까 여러분이 본 구조들, 그래서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해서 왜 오벨리스크 우리 그런 데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저기 탑을 이렇게 쌓는 거죠. 그 주변에다 다 구조를 파서 그림을 해놓는데 예후가 코가 땅에 닿도록 막 이런 거 하고 세기 글자로 다 써있는 거예요. 저 나라의 작은 그 예루살렘 솔로몬의 나라라고 많이들 그렇게 해요. 그 나라에서 예후가 물건을 갖고 왔는데 금잔, 은잔, 이게 다 세부 명목까지 다 써있어서 이걸 가지고 왔다. 이유는 아람에게서 구해달라고 나에게 왔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받았다. 그렇게 다 써서 그 구조가 다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또 디글랏빌레셀 얼굴, 이런 게 다 27,000점이나 되는 게 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레이워드라는 그 영국의 보고학자가 영국 사람이니까 그걸 다 실어다 대형 박물관에 갔다가 그대로 보관을 하게 돼서 이제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아수르관이 따로 있다네요. 그럼 아수르관에 가면은 그 구조들이 다 그대로 전시돼 있대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고 갈 상황이 잘 없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진짜 그런 데 가서 그래서 아수르관이 있고 바벨론관이 있고 다 있대요. 근데 아수르관에 그렇게 많은 그게 있는 거는 바로 그 아수르관 도서관에 그 모든 게 다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성경 이야기하고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연도를 정하잖아요. 그럴 때 물론 출애굽 연도 있고 다윗왕 BC 1010년 하면서 우리가 갈라질 때 930년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 되는 그 기준의 연도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아수르 문헌에서. 아수르 문헌이 제일 정확하게 너무 많은 서판과 구조와 세기 문자로 되어 있는 그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계의 역사의 그런 기본이 되는 연도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또 신기한 게 나움서에 보면 물로 망한다는 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쨌거나 이제 그러기 전까지는 하여튼 요나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이제 너무나 이제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어쨌든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가서 그 성읍에 가서 하루 동안 도는데 실제로는 여기를 도르려면 3일길이래잖아요. 근데 이 요나는 하루 길을 돌았다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돌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안 돌고 여기만 이렇게 돌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나 하루 동안 돌았다 이 말이죠. 자, 5절 한번 그러면서 그가 외친 것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절 볼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그리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면서 이제 금식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아수르의 문헌이 발견되기 전에, 지금 봐도 믿을 수 없는데 발견되기 전에 이 이야기하면 이게 믿어지겠어요? 사실 믿을 수 없잖아요. 저렇게 코딱지 많은 나라에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 했다고, 하루 동안 그 얘기 했다고, 이 대단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회개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아수르의 문헌이 다 발견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대요. 어느 시점에서 그 아수르 제국이 잠깐 동안 유일신을 섬기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그런 통판에 다 기록이 돼 있대요. 그때가 바로 요때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다시 이제 이때 시대적인 배경, 니누에가 어떤 상황이었나로 이제 들어가서 본다면, 니누에는 주변 아라라는 나라가 계속 침범을 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성전을 벌일 때 말이에요,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막 싸움을 하고 그럴 때는 우리 군인들만 가서 싸우잖아요. 집에 있는 처자들은 고통 안 받잖아요. 근데 지금 아라라시란 나라가 계속 쳐들어오니까 고통을 누가 받아요? 그 나라 백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받는데 수년 동안 계속 그거를 받고 있으니까 다 마음들이 상하고 이제 다 민심이 흉흉해진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연도가, 그 서판에 나와 있는 연도가 BC 765에서 759년까지 이 니느웨 성에 큰 전염병이 돌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3년 동안, 6년 동안이죠. 여기가 765에서 759년까지 6년 동안 이 전염병이 돌았다. 우리 요새 몇 개월 돌았지? 코로나? 한 5개월 돌았어요? 4개월 돌았어요? 민심이 보통 흉흉한 게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마주쳐도 싫고, 그죠? 외국 사람만 지나가도 섬찟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6년 동안 전염병으로 시달리고, 이때는 약이라는 거 거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걸리면 죽는 게 거의 다잖아요. 이 뭐 패스트균이 다 지금 죽진 않고 어느 아프리카나 뭐 어느 부분에는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이 패스트가 1300년대에 14세기죠. 이때 유럽을 강타할 때 유럽 인구의 20%가 다 죽은 거죠. 그러면 5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굉장히 전염병이 무서운데 지금 니느웨 성에 6년 동안 전염병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무슨 신이 우리를 버렸나 봐. 지금 뭔가 신이, 우리가 믿는 이 신 말고 뭔가 우리가 죄를 져서 신한테 지금 벌을 받나 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문헌이 나온대요. BC 763년 6월 15일 날 이 니느웨에 개기일식이 있었다는 거죠. 개기일식이라고 표현된 게 아니라 하루 동안 깜깜한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요것은 이제 컴퓨터로 찾을 수가 있잖아요. 맞는 거죠. 컴퓨터로 찾아보니 맞는 거예요. 이 날짜가. 그래서 요때 개기일식이 지나갔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바로 요나가 가서 선포했던 하루가 이 개기일식 바로 다음 날이거나 개기일식 날이거나,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민심이 막 흉흉하고 막 계속 전염병은 있고 막 나라가 전쟁이 있고, 근데 막 날은 새카매지고 그러다가 환해질 때 이 요나가 막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님이 준비된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고 뭔가를 찾아서, 뭔가 어떤 신을 찾아서 이렇게 할 때 바로 요나가 가서 이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했다. 너네 40일 후에, 회개하지 않은 40일 후에 너네 이 상황에서 너는 죽어라 하니까 이제
이 왕까지 나서서 결국은 이렇게 회개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넘어가면 요나가 너무 신경질이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낸다는 4장에는 요나가 성낸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라요. 하나님 앞에 성내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조금 원망 비슷한 건 하지만 요나가 막 성을 내면서 여호와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어떨 때 기도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 보나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실 걸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기도하기 싫어. 하나님 뭐 보나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네가 이렇게 해라고 하니까 그럴 때 많잖아요. 요나가 지금 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요. 나 뭐 이렇게 해서 저 민족들 다 살려놓고 결국 저 민족이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그리고 저 사람들하고 같이 구원받는 거 나 정말 싫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거야. 나 저 사람들하고 같이 천국에 같이 가는 거 싫어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가겠다고 싫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 성내는 것이 옳아? 네가 지금 이렇게 성내는 게 옳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이 40일 후에 이 성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이제 초막을 졌어요. 그리고 뭐 그 주변에 어느 산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이제 40일을 내가 지켜보리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육도구를 또 사용하셔서 광명쿨을 이렇게 해서 초막이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세워놓고 이 문 같은 것도 나무 이렇게 건거리처럼 이렇게 하고 위에도 나무 이렇게 쌓아놓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런 거 초막절 때도 보면 초막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 위에 햇빛이 내려지면 뭐 이거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방랑쿨이 가서 탁 하니까 그늘이 싹 지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죠, 요나가.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벌레가 나와서 그 방랑쿨 다 먹어버리니까 또 화가 나서 막 또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방랑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그 말씀을 또 하시네요. 참 요나한테 약하시네요. 하나님 계속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하시네요. 그랬더니 요나가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성내에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아요 라고 말하는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몰라. 내가 성내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옳아요. 하나님은 뭐 그거 방랑쿨 왜 치우셨어요? 막 이렇게 지금 비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요나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랑쿨을 그렇게 네가 아꼈다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요. 못하는 자가 12만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요나서는 끝이 나는 거죠. 니느웨 성이 어린아이들이 12만이래요. 그러면 이제 어른까지 하면은 보통 뭐 130만 정도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알 수 없죠. 어쨌든. 저는 이 12만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제가 이제 처녀 때 읽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춘주라는 그 소도시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이제 서울 시집을 오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춘주시 인구가 12만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춘주시가 제 생각에는 엄청 크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는데 12만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 이 12만이 다 죽는다면 야 이건 근데 얼마나 큰 성읍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살리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니누에는 구원을 받게 됐고요. 이후로 거의 100년에서 한 130년, 50년까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결국 이 니누의 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메데와 바사군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토사로 다 묻히게 되고 이러면서 악수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요나서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한번 꼭 인식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자, 우리 아모스의 하나님 한번 볼게요. 아모스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그죠? 이웃사랑, 가난한 자,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도우시는, 그리고 요셉의 환난에 근심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그런 사회 정의를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예배가 아니고 어떤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모스에서 나타난 하나님이잖아요. 또 호세아의 하나님, 그러면은 그 종교적인 혼합 속에서 이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망하였도다. 네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지식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 인애를 심고 공의를 심고, 그래서 꽃피며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네 마음밭에 묵은 땅에 갖가지 뻗쳐있는 그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진짜 인애와 공의를 심어야 된다. 그 열매를 거둬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게 호세아의 하나님이라면 요나서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요나서의 하나님은 선민 택해진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이 아닌 모든 인간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의 모든 인간들을 다 사랑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 하나님인데 어떤 특정한 집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느낌 없죠? 꼭 택해진 선민에게만 있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4가지 사역 우리가 배웠잖아요.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죽으시기까지 섬김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겼다는 거. 이게 4가지 하신 일이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셨다 그러면 결론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많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구약에는 어디 그런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그렇게 전도하라는 거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2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을 택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후손을 선택해서 그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다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서 그야말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이란 땅을 주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말씀을 주고 백성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도구로 삼아서 결국은 뭘 하시겠느냐? 모든 족속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를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를 갖다가 하나님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사장 또는 제사장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볼게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14장 6절 5절부터 읽을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까지 읽으면 아 그래 선민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뭐가 될 거냐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뭘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놔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게로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는 거.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에게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사명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의 나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바로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본이 되어서 다른 나라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고 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세웠다 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나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만 다윗의 후손이야, 우리는 선택받았어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 전도, 선교, 복음 전파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제사장이라는 거에 그 의미는 다 들어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호세아 했잖아요. 호세아에서도 제사장이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급해서 그것까지는 못했지만 아마 호세아서 4장인가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이 죄를 막 지니까, 자 4장 6절 볼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너 이렇게 하면 너 제사장이 나다 못되죠. 자기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쓰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중보 사역을 할 수 있느냐고요. 제사장의 나라. 이게 사명인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거를 다 망각해 버리고 자기들의 잘못된 선민의식 속에 있는 중에 지금 요나는 그 시대에 가장 구원받으면 안 될 족속을 뽑은 게 아수르예요. 가장 저 사람들은 아니야 하는 족속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거기에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요나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구약에 있는 신약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에 있는 신약. 그래서 요나서의 하나님은 세계가 모두 나에게 속했다. 나는 세상의 주권자이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로 제사장의 나라다 하는 것을 요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강조하시고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세우면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져 있는 거죠. 요나가 뭐 피하든 뭐 죽겠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이 결국은 하나님은 요나를 고래 그 큰 고기 뱃속에서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켜서 결국은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나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실까? 아모스에서 원하셨던 거, 호세에서 원하셨던 거, 요나서에서 원하신 것, 그것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또 작은 소극적인 행동 속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나의 삶이 제사장의 삶이 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편견과 선입관 없이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요나서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 깊이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